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하죠? 행복에 걸려 넘어지다. 비유적 언어입니다. 우리가 저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행복에 걸려 넘어진다. 행복이 넘쳐나는 인생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복 있는 사람이 직역을 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슈레 하이시, 행복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늘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도대체 그런 행복의 인생을 살려는데, 행복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은데 도대체 행복의 근원이 뭐냐, 행복의 실제적인 삶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행복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역동성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호일 집사님께서 제일 앞자리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앞으로 좋은 변화가, 이게 이제 변화의 시작점이거든요. 예, 예배 시간에 최고 앞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삶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어떤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사흘 동안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십니까? 제 아내가 집회를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그래요. 여보, 내가 오늘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네. 하나님, 저 좋은 땅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모님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도 늘 기도합니다. 장 목사도 좋은 땅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인생이 좋은 땅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말씀 붙들고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이런 축복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는 삶. 바로 좋은 땅의 삶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와 좋은 땅이야 라고 사인을 딱 할 정도의 인생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의 인생은 말씀 붙들고 반응하고 열매 맺는 인생이지만, 그 삶의 구체성을 직접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므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좋은 땅의 인생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땅의 인생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 성령을 쫓아 살아라.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사는데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성령의 전이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요.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 성령께서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이 거하는 전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땅, 성령을 쫓아 성령 충만한 인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예수님 닮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이런 인생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안 나오신 분들 때문에 간단하게 지난주 사흘 동안의 집회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주제를 오늘 마음속에
굳게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그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행복하라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행복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행복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저주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삶의 처참함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모두가 그와 같은 죄성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은 진정한 행복은 얻지 못하고 저주에 매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그 인류를 다시 행복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바로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행복의 길을 찾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복의 길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께서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붙든 것입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놀라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의 역사를 일으켜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든지 어떠한 심성이든지 어떠한 삶을 그동안에 살아왔든지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에덴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알고 있는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늘 행복하시기를, 예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행복에 걸려 넘어지는 이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저주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순간부터 저주는 여러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행복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예수 붙들고 행복을 쟁취하는 이런 영성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말 행복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얘기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축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한 4배 정도 깁니다. 원래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에 3편이 들어가 있는 게 이 신명기입니다. 특히 이 신명기 28장은 이 모세의 2번째 설교의 마지막 내용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까지가 2번째 설교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28장에서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데 축복을 더 많이 얘기했으면 좋을 텐데 저주가 내용 속에 4배나 더 길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칫 너희들의 심성이 그동안에 살아온 심성을 내가 보니 너희들이 자칫 거기서 저주에 걸려 넘어질까 걱정이 되니 오히려 더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되고 싶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착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선함과는 정말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거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축복의 삶보다는 저주의 삶을 향하여 그냥 아주 가열차게 뛰어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을 반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바로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축복의 전체의 내용은 아니지만은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를 언급하셨는데, 여기서 행복의 노하우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에 넘어지는 인생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그리고 그런 행복이 내게서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역동성을 드러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 함께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 6절 1절에서 6절 전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속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 다음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광주리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런 너와 나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언급되지를 않아요. 아니라는 말 한 번 언급되지만 다 너에게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라는 말을 썼을 때 그냥 너가 아니에요. 그 이면 속에서는 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한다, 내가 말한다,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바로 그것은 나와 너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이 본문은 아주 독특하게 강력한 메시지로 전체를 길지 않은 본문 속에서 말하는데, 그 가장 두드러진 메시지는 나와 너의 관계예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바로 이것은 선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택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항상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선택 때문에 삶의 힘과 용기를 내는 이런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아니, 죄 때문에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고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 속에서 이 저주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행복의 삶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야 되고, 그 믿음을 마음속에 늘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도 확인하면 그 감동적인 믿음이 확인이 되시나요? 네,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의 선택의 언약이 그 속에 살아있는 것 같은지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언약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 얼굴은요 행복하득해요. 행복하득해요. 여러분 어느 호텔에 가서 정말 값비싼 음식을 먹고 정말 잘 먹었다,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행복감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행복감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행복감의 조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이 행복감을 다 상실하고 행복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저주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늘 그 행복의 은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야. 나와 너의 관계가 있어. 나의 선택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거듭납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저주의 굴레를 다 벗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비록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며 허겁지겁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것을 능히 감당해내면서 승리의 삶을 만끽할 수가 있고 그 삶 속에서는 항상 힘기가 넘치고 활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구원의 감동 속에 살아간다면 삶의 생기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늘 감사가 있고 예수 때문에 그 구원의 감동 때문에 기쁨 있는 인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예수 안에서 그게 가능해요. 그 언약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가면은 에스겔의 환상 속에 봅니다. 많은 뼈들을 봅니다. 주님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뼈들에게 명령해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뼈들에게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뼈들에게 일어서라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에 따라서 그 뼈들이 움직이면서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의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어넣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그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현실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그런 모습으로, 정말 킬링필드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인생이 처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걸 능히 살리시는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우리가 아주 독특한 믿음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장애인을 만납니다. 한 푼 줍시오 하는 그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손을 잡고 확 일으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한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지만은 정말 귀중한 메시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외칠 수 있는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저주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행복에 넘어지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이런 영성과 이런 담대함이 함께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그 사건, 그 선택,
하나님과 너와 나의 관계를 맺는 것,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인생의 첫 시작점이라는 것, 행복의 첫 시작점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가능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인생 행복할 수 있어. 이제는 내 인생 행복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었어 라고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붙들고 예수와 함께 여러분 믿음의 삶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이 자체가 이제 행복의 시작점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을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에덴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을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를 그 다음에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냐?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라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자.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야. 내가 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걸 청종하면 너희들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에 걸려 넘어지는 이런 인생이 가능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나요? 예. 애를 안 쓰시는 분은 한번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나 애 안 써요. 뭐 그것까지 애를 아니 애 쓸 일이 뭐 한두 가지인가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 말씀대로만 살면 행복에 걸려 넘어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못해.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작점이고 놀라운 구체적인 삶의 행복감을 드러내는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언약들이 꽉 들어차 있는데 그 중에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그러한 수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주제는요 말씀대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득 담고 있지만 가장 도드라지는 중요한 메시지 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는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한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때 그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시고 그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진짜의 삶의 노하우예요.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인생을 정말로 행복 가득한 삶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영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성령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삶을 수순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놓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 육체의 연약함까지도 다 찔러 쪼개고 수순하는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고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앞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학원에도 보내고, 뭐 학원도 하나 보내는 게 아니죠. 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막 몇 개씩.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바쁘다 바빠 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녀를 못 낳는다, 뭐 아예 안 낳는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는 애도 안 낳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인생에 투자를 하면서 학원에 보내고 교습소에 보내고 별 일들을 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를 목사님에게 과외를 시킬 건데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학원비 넣어가지고 보낸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다고 우리 여기 이제 자녀들 키우는 학원비 넣어가지고 보내라 이 말은 아니요. 또 오늘 그럼 난 너무 바빠서 안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가 가르쳐야 될 것은 어떤 학원에 보내고 세상에 어떤 탁월한 실력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 그들에게 행복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해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행복에 걸려 넘어지는 이런 인생을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참 잘 가다가 30% 빠집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잘 가다가 30% 잘 빠져요. 어떤 분은 3주 만에 빠져요. 어떤 분은 3개월 가다 빠집니다. 어떤 분은 뭐 3일 만에 그냥 30% 빠져요. 30% 빠진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30%로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가 나온 곳에 갔더니 길을 순간적으로 잘못하면은 30% 빠져가도록 그렇게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가다가 어떻게 잘못했고 쭉 어쩌다 보니까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 거야. 야, 이제 말씀대로 살지. 막 열심히 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어디로 빠져요? 3000% 빠집니다. 곁길로 빠져요. 3주 만에 곁길로 빠집니다. 여러분, 석 달 만에 곁길로 빠져서 엉뚱한 곳에 가 있어요. 이거 어디야? 이렇게 말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와라. 여러분, 누구든 곁길로 빠집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막 40일 금식을 해도, 여러분, 인간은 어쩌다 보면은 곁길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메타노이아 슈브가 필요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또 하나는 너희들이 곁길로 빠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슈브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공통적으로 외칩니다. 저도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바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들었어라고 말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미혹에 넘어가서 곁길로 빠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정말로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그냥 곁길로 빠져서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먼 거리에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슈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의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어떤 외국계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여러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1차, 2차 시험에 5명만 남기고 다 떨어뜨리고 마지막 5사람에게 이제 사흘 후에 연락을 줄 거다. 합격 불합격을 통지하겠다. 인사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에게 메일이 왔어요.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합격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중간에 예배에 가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야, 자기는 그래도 마지막 5명 속에 꼈는데, 그래서 메일에 답장을 썼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5명까지 뽑아주셔서 귀사에 번성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는데 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5명 중에 불합격 통지서를 다 받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그 말에 감사의 답장을 한 거예요. 회사에서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바보 같고, 때로는 정말 배알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행복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탁월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호일 집사님 오늘 마지막 아침에 이 앞자리에 차 오셨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이호일 집사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박사학위가 2개죠. 그것도 이학 박사 하나, 철학 박사 하나. 여러분, 태권도 하시는 분이 그런 분 흔치 않습니다. 거기다가 태권도는 또 구단이죠. 뭐가 잘못됐는지 꼬였단 말이죠. 뭐가 잘못됐는지 꼬여가지고 지금 빙빙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정말로 복 있는 행복한 삶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살면 그 인생이 풀려갈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첫 단추로 오늘 앞자리로 오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속에 들어가서 그 선택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한 인생이 가능하고 행복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가능한데, 그것이 행복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3절에서 6절 속에서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복을 받으면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유추의 본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복이 그냥
거기에서 터미널 멈추지 않고 계속 주변에게 함께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와 관계된 환경이 그 복을 함께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복의 인생이 된다면, 그 행복은 결코 여러분에게서 멈추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연결된 환경 속으로 그 행복이 흘러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인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잖아요. 너 내가 복 줄 거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의 역동성이 오늘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될 때에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행복이 그를 통하여 땅끝까지 흘러가는 놀라운 환경적 변화를 일으켜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덩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복이 펑펄쳐 흘러 들어왔다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그런 기능을 해주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오래전에 우리 조춘영 장로님께서 백혈병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다음에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한번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IMF가 와가지고 모든 기업마다 실직에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을 때예요. 장로님이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갔더니 사람들이 실직 때문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냐? 나 복 받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복 받아서 죽을 사람이 살았어. 하나님이 나 때문에라도 너희들 안 잘라 걱정하지 마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목사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결코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행복을 갖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삶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갈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서 복받은 인생이야. 나 행복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야. 야 나를 봐!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행복을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역동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가 행복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이 내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으로 흘러가는 역동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 안에서 행복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독려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야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승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행복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됐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변까지 변화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행복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삶을 이웃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